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 허락하시고 또한 큰 능력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연구할 때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는요, 뭐 교과 공부에서 기본적인 건 다 배우시니까 저는 다른 접근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사야서는요, 언제부터 몇 명의 왕이 나오나요? 모르죠. 에이, 교과 공부에 다 나갔죠. 교과 공부에 안 나왔어요, 아직? 그래요? 오늘 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아, 오늘 것까지 나온 왕은 2명, 3명 뭐 이거밖에 안 되죠. 이게 히스기야 왕이 끝나는 때까지 이거 하잖아요. 근데 이 왕이, 그래요? 이거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이사야서를 하지? 왕이 몇 명인지는 안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6장 1절 보세요. 이제 1장 1절. 안 나왔을 리가 없어요. 유다 우시아와 요암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나오잖아요. 이거 안 했을. 이건 알아요. 이건 아는데 이 3명이 단지는 몰랐어요. 또 있는 줄 알았어요. 4명이죠. 예, 그렇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요 시대에 통틀어서 이제 그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귀족이었다, 뭐였다,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내용 사항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즐거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 입장에 즐거워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고 깊고 예수님께서 선지서 인용하실 때 선지자 이사야서에 기록된 바 이걸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할 때 되게 즐거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제가 교과 공부 진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게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뭐 다 하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자, 일단 1장 와보세요. 1장 와보셔서요. 자, 2절부터 네, 4절까지 읽어봐 주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 이야기를 아시니까 그대로 역대하로 가시면 돼요. 역대하. 역대하 오셔가지고요. 22장 오시면요. 아하시아라는 왕이 나와요. 아하시아라는 왕이요. 2절 보세요. 2절. 22장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지금 누가 나왔어요? 아달랴라고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요. 3절 보면 아하시아가 악하게 해요. 왜 악하게 했대요? 3절. 어머니가 꾀어서. 네, 재밌죠? 네. 지금 이 왕은요, 부인이 나빠서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몰았대요. 근데 이 아달랴는 누구의 손녀예요? 오므리의 손녀래요. 이 이야기는 누구랑 연결되냐면 바로 아합 아시죠? 아합의 부인. 누구예요?
이사벨. 이세벨. 예. 거기에 연결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22장 10절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네, 자, 지금 아달랴가 뭐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됐죠? 그랬더니 23장 가니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그쵸? 8살짜리가 왕이 돼요. 근데 그때는 뭔 몰랐죠. 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제사장이 딱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 요아스가 갑자기 눈이 돌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자기가 머리가 크니까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를 키워줬던 이 제사장을 24장이에요.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빨리 읽어주세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요아스가 어떤 왕이라 좋은 왕 같았지만 뭐 했다? 결국에 돌아섰죠, 하나님을.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여호야다는 왕족이 아니죠. 네. 근데 어디에 묻혔어요? 왕이 묻히는 곳. 그렇죠. 왕들의 묘실에 묻혔어요. 그런데 24장 후반부에요. 25절 보세요. 보죠.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엄청 슬프죠. 왕인데도 왕들의 묘실에 못 갔어요. 그 다음에 25장입니다. 누가 됐냐면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아스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따르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조건절이 붙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지금 이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온전하게 하지는 않았대요. 조건이 딱 붙었어요. 3절 보세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네, 보면 모세의 율법대로 죽였어.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듣고 따르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장 가셔서 뭘 확인하시냐면 1장 8절 보세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자,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에 사이에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나요? 요람은 우시야를 안 낳았어요. 누가 낳냐면 누가 낳았을까요? 그걸 알면 뭐.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아마샤가 낳았어요. 아마샤 다음에 왕이 된 게 우시야예요. 그런데 지금 요 세 왕이 빠진 거예요. 누가 빠졌습니까? 아하스랑, 아시겠죠? 아하시아랑 요아스랑 아마샤라는 세 왕이 빠졌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마태복음 1장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얘네들이 누구 핏줄이라고요? 그 못된 여자? 그렇죠. 이세벨 핏줄이라고요. 오므리 핏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자녀의 죄악을 3, 4대까지 물으신다 그러죠. 기억나세요? 의인은 1000대까지, 악인에게는 3, 4대까지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사밧이라 잠시만요.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다시 역대하 오세요. 오셨어요? 역대하? 네. 네. 자, 19장을 보시면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요. 자, 18장 보세요. 18장 보면 누가 아람이랑 아합이랑 누구랑 함께 전쟁을 한대요. 1절 보세요. 18장 1절. 여호사밧이 뭐 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음으로써 등장하는 문제들이 바로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샤로 그게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런데 잘 보시면 사실상 악한 왕들은 다 안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와야지 알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악한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등장을 해요. 자, 이제 다시 이사야서 1장 올게요. 이사야 1장 제가 1장 다시 읽을게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나오죠? 네. 자, 여기에서 아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분명히 아하스일 거예요. 아하스. 네. 제일 악한 게 누구예요? 아하스? 아하스죠. 지금 요걸 아셔야 돼요. 자, 우시야 시점이에요. 우시야는 그나마 착한 왕이었죠. 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그쵸? 우시야 시점에 언제 임했을까요? 쭉 오셔서요. 이사야서 6장 1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사야는 우시야가 초년쯤이 아닌 거예요. 거의 말쯤에서 이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배경을 알고 읽으면 나중에 술술 익혀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배경 설명하는 거예요. 네. 역대하 오세요. 역대하 오셔서요. 다 오셨죠? 네. 여기서 나오지 않은 왕이 아마샤, 바로 우시야 전 왕이죠. 네. 그렇죠? 네. 자, 여기에 아마샤가 25장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할 때 6절 보시면 은 100달란트로요. 이스라엘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서 믿었어요. 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런데 자, 25장 후반부입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들을 내 아들에게 주어 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공예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네, 아니하였으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처럼 하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전쟁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근데 20절 보세요. 아마샤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샤가 뭐 했다라고 나오는 게 하면 이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죠. 네, 왜 그랬습니까? 망하게 하려 그랬나? 나오잖아요.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네, 그래요. 지금 아마샤가 앞전에 지금 하나님 말 잘 들은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후반에 어떻게 했어요? 에돔신에게 구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네, 지금 슬픈 일이 생겼죠. 네,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멋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말로가 안 좋죠. 왜? 에돔 신을 섬겼잖아요, 마지막에. 네, 이게 되셨죠? 자, 네. 그래서 지금 아달랴의 영향 아래 있던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라고 하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새 왕이 이제 끝나고 등장하는 왕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요 왕들이 했던 행동들의 결과가 뭐예요? 성전이 회파됐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자, 아까 이사야서 1장 읽으셨을 때 무슨 말인지가 이제 뉘앙스가 좀 느껴지시는 거죠? 네. 예, 우시아 시대 때에 하나님은요, 뭘 하시고 싶었냐면 이것을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제 역대하 26장이에요. 이 우시아라는 왕은요, 이름이 두 개예요. 다른 책에서는 아사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우시아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시아가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4절, 5절 보세요. 26장 4절, 5절.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시아가 누굴 찾았다고 합니까?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 하나님을 찾았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15절 보세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져. 네, 감사합니다. 우시아가 뭘 얻었대요? 완전히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죠. 자, 쭉 넘어갈게요. 그런데 우시아가요, 뭘 했습니까?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그래서 우시아가 뭐에 걸려요? 병에 걸려 죽게 되죠. 네. 네, 지금 그 시점이에요. 이제 이 시점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다? 이사야. 네. 가 그러면 이제 방향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아마샤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우시아. 우시아를
교정해 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스가랴.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말 잘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이하게 막 도와주셨어요. 근데 아까 이사야서 읽었던 기억나죠? 우시야의 몇 년에? 우시아 죽을 때. 그렇죠. 그 죽는 해에 그렇다는 거는 그 말씀을 처음 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우시야가 뭐 했던 때예요? 나병이 생겼을 그 즈음인 거예요. 아, 예. 왜? 우시야가 뭐 했어요? 교만했죠. 제사는 분양은 누구만 할 수 있는데 제사장.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 역대하 26장 17절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네, 우시아 읽어보세요. 왕 곁, 네. 쭉 읽으세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네, 그래가지고 쫓겨나요. 나병이 생겼죠. 우시아가 막 화를 내가지고 네. 21절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네, 그래요. 지금 보면 누가 동시대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시아랑 요담이랑 동시대에 존재를 하고 우시아는 살아있고 다스리는 건 누가 하고 있다? 요담. 요담. 그런데 이 동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요담 때에도 있었다라고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사야는 언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느냐? 바로 우시아가 나병 생기는 이 즈음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우시아가 뭘 모욕했어요? 성소를 모욕했죠. 분향하는 거.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서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부르시는구나가 이해가 돼요.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감사합니다. 자,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에 가득하죠. 우시아가 쫓겨났는데 어디예요? 성전에 쫓겨났죠. 왜 성전에 쫓겨났어요? 불경하게 굴었죠. 네. 네. 지금 그 대립이 느껴지시죠? 지금 그림이? 네. 자, 그리고서 읽어볼게요. 쭉 읽어주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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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제 이사야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가 아시겠죠? 왜? 왕인 우시아가 성전에 잘못 들어갔다가 분향해서 낳은 결과가 뭐예요? 나병 걸려가지고 평생 쫓겨나는 거죠. 그때 죽는 해에 이사야가 성소에 그 거룩함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서는 여기서 부르심을 받죠? 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할 때는 뭐였어요? 6절에 보면 누가 옵니까? 스랍이 와가지고는 핀 수술해가지고는 정결케 하죠. 네. 어서 오세요, 이장로님. 그리고서는 부를 때 7절, 8절 읽어주세요. 이사야 7절 8절이에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감사합니다. 자, 요 시점이에요. 우시야와 요담. 우시야가 이제 죽을 시점에 이사야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사야가요, 등장하는 시기에 되게 재밌어요. 핀숫, 그쵸? 그리고 입에다 댔어요. 그리고서는 뭐 했다 그럽니까? 정결. 이제 깨끗해졌다. 네. 지금 악이 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뭘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속죄. 용서. 요걸 이야기하고 시작을 해요.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이에요. 그가 보냄받을 때 제일 먼저 선포된 것은 무엇이다? 속죄, 용서예요. 누구를 통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사야가 전하는 앞으로의 모든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랍이 뭐예요? 스랍? 아, 곧 설명해 드려요? 네, 그건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까지 하고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이사야가 부름 받았을 때 그는 이 우시야가 당했을 만큼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근데 그 자신이 부정하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가 전할 복음이 무엇이냐? 예? 그게 바로 악이 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자격을 갖기 위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정결하게 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서는요, 너가 이 정결하게 받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죠. 하지만 자격을 뭐 한다? 준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요 핀숫이에요. 핀숫이는요, 이거 사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막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이게 뭔가 하잖아요. 자, 이거 재밌으니까 잘 보세요. 핀숫은요, 이제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리송한가요? 흙의 사람과 심판? 성령? 이게 왜 흙 플러스 불이지? 숯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아, 나무가 아니구나, 숯이. 아니구나. 다 탔잖아요. 찰콜이잖아요. 찰콜. 지금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불이 어디에 있다예요? 사람한테. 숯에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데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셨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사람에게. 여기까지 오시겠어요? 지금 이 핀숫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요, 핀숫이라고 하는 게 인용된 게 없어요. 잠언에 원수한테 잘해줘라 그러면 머리 위에다 핀숫 올려놓는 거다. 그것 이외에요. 나온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핀숫이요, 어떤 의미냐면 제사할 때요. 제사할 때 이렇게 번제단 있죠? 그러면 제물을 태우죠. 그쵸? 그러면 태우면 여기에 남는 게 숫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뭘로 사용한다 그래요? 정결케 하는 걸로 사용을 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붉은 소 아세요? 모르시면 레위기서 갈까요? 이게 말로 할게도 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정결케 한 소가 있어요. 그리고 붉은 남송아지 가지고요 죽여요. 그래가지고 정결케 할 때요 그 재를 가지고요. 그 재를 가지고 해가지고 정결케 하면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뿌리면 정결하다고 해요.
정결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 죄가 뭐의 증거냐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죽고 남은 그 증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것을 뿌렸다라고 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전쟁하고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거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머리 핀 거예요. 뭐까지 있어요? 불까지 있다고요. 자, 한 번만 더 그냥 설명만 더 해드릴게요. 저는 다른 거 해야 되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갔다가 환영해 주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래요? 먼지에 티끌 떤다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슬플 때 뭐 뿌려요? 재를 뿌린다 그러죠. 예. 지금 숯이 다 타보고 남은 게 뭐예요? 재예요. 그쵸? 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먼지라고 해요. 우리 그 의미 공부했죠. 네. 자, 뭐, 붉은 암송아지가 죽고 나서 남은 재가 뭐 한다? 속죄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죽음 당하셨어요?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숫 혹은 재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살아있다고요? 불.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숫에 우리를 정결하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수술됐더니 정결해졌다. 수술됐더니 악이 제해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은 악을 제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성경 어딘가에 네. 아니, 기억에 핀숫이 하나님의 빛이라고 나오지 않았나?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핀숫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는 그냥 단련한 뭐 같다라는 거 있지만 아무튼 간에 재단에서 온 핀숫 다시 한번 어디서 왔다고요? 6장 6절 재단에서 온 핀숫 여기 재단에서 온 핀숫 이거는 악을 제하는 능력 누구?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요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요? 악을 제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6장 후반부입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이거는 진심이 아니죠. 반어적 표현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뭐 하지 않을 거다? 깨닫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보시면 정확하게 예언이 나오죠. 멀리 옮기신다, 황폐하게 된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남기신대요? 그루터기 남기신대죠? 네. 그래가지고 13절 제일 마지막 보세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하는 게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들은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제 그 거룩한 씨를 7장에서 소개하겠죠. 그게 뭐라고 나올까요? 당연히 임마누엘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게 7장에서. 그쵸? 네. 자, 이제 다시 역대하로 올게요. 배경을 알고서 가면은 이해가 돼요. 네. 자, 역대하 오셔서요. 27장 가볼게요.
2절 보세요. 요담의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왜 안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이제 느낌 오시죠? 네. 뭐 하는 거예요? 중립에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은 듣는데 하나님을 따라요?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랐다면 백성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백성을 계도해야죠. 근데 왕인데 뭘 하는 거예요? 백성을 계도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보세요.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강하게 해주셔요. 그렇죠. 계속 축복을 해주세요. 뭘 하지 않고 있는데? 뭘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 제사하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근데 원래 왕은 성전에 들어가는 건 괜찮았는데 그때 제단에 그거에서 그런 그렇죠. 거죠. 분양을 한 게 문제예요. 네. 자, 이제 열왕기 하로 갈게요.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 보세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네, 감사합니다. 자, 백성이 뭘 하지 않았다? 뭘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산당. 네,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여기저기. 여기저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 누구랑 똑같았어요? 우리 그때 여로보암 기억나시죠? 자기가 원하는 날 만들어서 아무데나 예배하게 하는 것. 네. 그랬는데, 자, 똑같은 열왕기 하예요. 16장이에요, 이제. 1절부터 읽어주세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자, 아하스가 계승하는 건요. 예루살렘을 계승하는 거예요. 산당을 계승해요. 산당. 네, 산당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자녀를 뭐 어디까지 지나가게 했대요? 불 속으로. 네. 자, 이거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용기 시험처럼 그냥 불 가운데 뛰어 지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됐든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게요? 히스기야예요? 네, 맞아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뭐 아들이 하나는 아니겠지만.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자, 유다 왕 요담이 몇 년 다스렸어요? 16년 다스렸죠. 그쵸? 네. 보세요. 네. 15장 33절. 몇 년 다스렸습니까? 16년. 네, 16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강성하고 있죠. 네. 자,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너네 잘하고 있어, 말 잘 들었어 한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요담, 나오죠. 돌아오란 얘기를 하죠. 네. 여기 손 딱 찝으시고요. 다시 이사야서 갈게요. 이사야서 1장이에요. 11절부터 1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 잠시만, 우시야, 요람, 여기 보시면 우시야, 요담, 요때 사람 섬기는 것이 뭐와 같았냐? 바로 1장 여기 중반부와 같은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마음. 예,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15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긴다. 섬기기는 하는데 뭐만 하는 거예요? 거칠에만 하는 거예요. 네, 모양만.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뭐 한다? 거칠에만 한다. 자, 요 내용 잘 기억하셨죠? 자, 네. 이제 이사야서의 결론 쪽으로 가볼게요. 58장. 4절부터 읽어주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 그의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감사합니다. 자, 다시 1장 와서요. 16절, 17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를 하셨느니라. 같은 말이죠. 그죠? 네, 지금 1장의 시작점과 지금 이사야서의 후반부의 결론이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그거를 가르치시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요담 왕까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거칠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왔냐면 바로 이 아하스가 나왔어요. 자, 이제 다시 열왕기 하 16장 8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공부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네.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도와달라 그러고요? 하나님한테 안 도와달라 그러고요. 그리고서는요, 뭐 했는지 보세요.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쭉 보세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너무 슬프죠. 지금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그 선조들 있죠. 자, 우리 다 했어요, 지금. 쭉 와서요. 그 선조들, 아마샤 때부터요, 기이하게 이끄셨죠. 우시아 때도 이끄셨죠. 요담도 강성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못 배웠어요. 왜요? 거칠에만 했죠. 그래가지고요, 아하스는 빈 깡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초현실파예요. 완전 현실파. 비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산당을 1대1로 비교하는 거예요. 전쟁이 났죠?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대요? 확인해 보세요. 빨리 스캔해 보세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거기 그 도와준다 그랬던 사람? 이스라엘인가? 네? 이스라엘 아니고 방제. 오늘 했는데 누가 7절 보세요. 1장? 16장 7절. 아람. 그렇죠. 아람이랑 맞잖아. 이스라엘이 와가지고는 우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은데. 시간 보면 빨리 할게요. 아무튼 네. 이 사람들이요,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대요. 근데 한 번 이겼었어요. 언제 이겼어요? 여기요.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맞아. 기이하게 하나님께서요, 다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역대하 가실게요. 헷갈리시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역대하 오셔서요. 25장.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마샤 때 에돔 나와야 되는데 에돔이 있어. 3부 14. 14절. 14절. 아마사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어떻게 됐어요? 이기고 돌아오면서 신들을 가지고. 이기고도 뭐 했어요? 그 나라 신을 이겼으면 누가 더 세요? 이긴 나라 신. 그런데 지금 누가 이겼어요? 아마샤. 아마 그런데 아마샤가 누구 신을 가지고 와요? 세일. 신 사람, 세일 자손들의 신. 지금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어떤 거 보이시죠? 이제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좋겠지 뭐. 그렇죠, 졌죠. 졌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신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그 제단을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카피. 아주 똑같이까지 누가 했어요? 왕이 직접. 그래가지고 특급 메일로 누구한테 보내서 제사장. 대사장,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도 한 통속.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뭐 했다? 완전히 현실. 우리보다 세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세서 가져왔다기보다는요. 아까 아마샤는 어땠어요? 이겼는데도 가져왔죠. 뭐 하는 거예요? 좋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 좋아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신이 하나님보다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1장 기억나시죠? 정한 시기도 알고 다 돌아올 때 아는데 너네는 왜 모르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역대하 28장이에요. 17절 보세요. 이는 28장 17절. 누가 쳐들어왔어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에돔은 누가 이겼었어요? 아마샤가 이겼었죠? 네.
네, 한 번 이겼다고요. 지금 뭐 한일전처럼요. 일본한테 계속 이긴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겼는데, 이겼던 애가 쳐들어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엄청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21절 보세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을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네. 그랬는데 뭘 못 봤어요? 본전도 못 찾고 유익도 없었대요. 그리고서는 한 게 뭐예요?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까 해서 가져온 게 이방신의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제 22절 보시면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네. 공고할수록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네, 완전히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 다 따라잡았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뭐예요? 완전 현실파예요. 왜? 졌어요. 그럼 뭐예요? 걔가 더 세다는 거네? 그러면 나는 쟤네가 믿는 신 믿으면 나도 세지겠지? 요렇게 접근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점이 뭐였다고요? 산당을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왕 아하스는요, 예루살렘과 산당을 뭘로 비교했냐면 1대1로 비교한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이방신까지. 그리고서는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냐면, 자, 우리가 믿을 때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렵죠. 아하스가 그런 거예요. 아하스는요, 아주 판단이 빠른 거예요. 단타로. 자, 내가 지금 침략당했어. 얘네보다 누가 더 세지? 그래, 아수르가 더 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뭘 한 거냐면 언제 더 범죄했대요? 평소에 안 했대요. 언제 더 했대요? 공고할 때 그렇죠. 공고할 때일수록이요. 그냥 잽싸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라는 왕이요. 어떤 왕이냐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엎은 왕이 아니에요.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죠. 요즘 교회가 전도회가 왜 안 돼요?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뭐 건강도 있고 한다고 그러고 뭐 소셜 집회도 있다고 한다니까는 우리도 그거 해봅시다. 뭐 그거 쏙 가져오고 뭐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뭐가 유행이래요. 그거 가져옵시다. 그러면 그거 쏙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 안에다가 뭘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4절, 25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네, 이제 이 아하스가 한 행동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 사람은 위기가 당할 때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친 사람이 누구야? 쟤네가 저거 가졌네? 그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이거 필요 없어. 치워버리고, 갖다 놓고, 치워버리고, 갖다 놓고. 그 꼴이 난 게 바로 이 아하스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하스의 모습이요.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를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는 세상의 방법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모양까지 똑같게. 그냥 한번 그냥 쓱 생각만 해봐도요.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아시겠죠? 세상에 예를 뭐 락 콘서트부터 똑같은 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하는 방법이라든지 교회 운영도 다 뭘로 운영해요? 비즈니스 방식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다 뭐예요? 다 세상의 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가 안 되니까, 뭐가 없어요? 내실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방법만 연락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딱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하스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가면 갈수록, 위기를 닥치면 닥칠수록 더 강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어땠어요? 밟으면 밟을수록 올라오는 민들레였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하스 교회인 거예요. 그냥 조금만 찌르면 싹 바꿔요. 조금만 찌르면 싹 바꾸고요. 이제 느낌을 아시겠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7장이에요. 자, 이사야서 7장 오셔서요.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겨우 따라잡아가지고요. 괜찮아요? 좀 더 해도 돼요? 네. 다른 분도 괜찮으신가요?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대답이 없으면 괜찮은 건데. 그래요? 해요? 좀 더 할게요. 자, 7장 보세요. 1절 보세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자, 아까 읽었던 거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런데 2절 보세요. 어떤 어떻게 사람이 했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해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워해요. 근데 다 이야기 아시니까 할게요. 그랬더니 쭉 넘어가서요. 뭐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멸망할 거라고. 9절 보세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강조한 게 뭐예요? 아시아에게 굳게 서라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아시아가 들어요? 안 들어요. 자, 1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와, 이거 우리 다 공부하셨으니까는 기본적 의미는 아실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이에요. 안 구하겠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세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나오죠. 네. 그쵸? 지금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선지자? 이거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네. 6장 나왔기 때문에 7장이 의미 있는 거예요. 네. 6장이 나와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을 누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아시겠죠? 완전히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는 아하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걔네 무서워하지 말라. 넌 담대하게 서라.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서는 아하스에게 뭘 하라 그래요? 못 믿겠으면 징조도 구하래요. 근데 아하스는 그때 뭘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했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엄청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자, 13절부터 14절 읽어주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요게 앞서 6장 후반부랑 연결되는 거예요. 6장 후반부에 뭐였어요?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9절 10절에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들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6장인가요? 6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요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만 아하스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징조를 보여준데도 싫대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요, 너희에게요? 너희에게. 네, 요게 포인트예요.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친히 준대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에게요? 우리 모두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죠? 알아도 말하지 않는 그 백성 모두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누구이냐?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와, 그 처녀가 당시의 처녀인가 현재 그 예수님 때 처녀인가 막 가지고 막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게요. 강조점이 이게 아니에요. 강조점은요. 여자의 후손. 요게 강조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언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지는 거라고요. 여자의 후손. 어디까지? 계시록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까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포인트가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결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 여인이 뭘 한다. 여자의 후손이 아시겠죠? 여자의 후손이 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하스 너에게 너는 구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시겠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성취가 이 당시가 아니라 어디에 이루어진 거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7장까지 다 따라잡았어요. 그런데 야 이거 아쉽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무슨 징조예요? 구원의 징조죠. 네. 그쵸? 그런데 8장에 나오는 이사야가 낳은 아들은 어떤 징조인가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자, 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네, 4절 보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이해되시겠죠? 자, 이름의 비교예요. 보세요. 임마누엘 어때요? 그가 15절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되면 엉긴 주가 꿀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래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로 저때 이게 아니라요. 그 정말로 빠른 시일에 마할랄레 하스바스가 태어나가지고 야 얘 언제 젖뛰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아기가 젖뛰는 게 언제쯤이에요? 되게 빠른 시기잖아요. 그 시대에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임마누엘 역시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조속히 뭐 하실 거다? 죄를 도말하실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낳은 아들 마할랄레 하스바스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거예요? 낳으면 어떤 거다? 멸망이 속히, 노략이 속함. 왜? 그게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뭘 버렸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 실로아물, 하나님을 버리고 뭘 택했다고요? 르말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방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랑 뒤에 있는 이야기랑 매칭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안 하면 임마누엘이 이 여자가 진짜냐 저 여자가 가짜냐 뭐 이거 해야 돼요. 지금 목적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인간의 능력,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요. 인간의 계약대로 한 모든 것은요. 결과가 뭐라고요? 마하랄레 하스바스예요. 해봤자 뭐밖에 안 된다. 노력밖에 받지 못한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죠. 뺏기기만 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이여 하고서는 8절 나오죠. 그가 그의 날개가 내 땅에 뭐 한대요? 8절. 가득하리라. 자, 이거랑 평행절이 뭘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리라. 그거랑 요거랑 평행절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끌게요. 저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아무튼 정말 전 최선을 다했어요. 도움됐어요. 지금 이사야서가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금 이게 무슨 소리구나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뭐지? 공부하면서도 몰랐던 게 오늘 확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옷자락 이렇게 날개가 가득 차죠? 그쵸? 네. 14절 보세요. 13, 14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의 성소가 되시리라. 이거예요. 그가 뭐가 되실 거라고요? 성소. 성소가 되실 것이다. 날개를 쫙 폈는데 그게 가득할 거예요. 어디? 성소. 앞에 성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소에 가득한다. 근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잖아요. 그쵸? 그때 내가 여기 있나요? 보내서 했더니만은 부찌개기에서 재단에서 핀숯 정결하게 됐으니 전해라. 와! 이사야, 우리가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1시간 만에 정말 1장부터 8장 후반까지 왔어요. 진짜. 얼른 주무세요. 네.